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저는 영어 제목으로 Citizen Identity라고 붙였습니다. 요새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또 묵상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이나 나사렛 대학이나 기독교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어떤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 어떤 학생들로 만들어서 졸업시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시민 정체성이라는 게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눈 대화는 전혀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트랙에서 서로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둘의 대화가 안 통한 건 아닌데 여기도 포커스가 둘이 맞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등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전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또 찬송가 가사에서 많이 나오듯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의 개념입니다. Here and now.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다스리며 엔트로피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
열역학 제2법칙 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 질서도 있고 사회 질서도 있고 법 질서도 있고 그리고 창조 질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글로벌 질서, 국제 질서 등이 작동하는 글로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글로벌 시민입니다. 세계 시민입니다. 세계 시민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컴패션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포용하는 것들을 세계 시민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글로벌 시민의식 또는 글로벌 시민 소양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어쩌면 세계 시민성, 시티즌십을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되게 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시민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민성 또는 시민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속, 초연결, 초지능, 하이퍼 스피드,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리고 하이퍼 인텔리전스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달로 AI가 이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시대에 우리는 AI, 로봇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앞으로 AI 로봇과 친구가 되어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이지만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있는 VR, 가상현실과 비슷하지만 나라는 현실 세계의 존재가 동시에 무한대의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므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초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시티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세계에 과연 애날로그 시대 세계에 존재하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특히 AI 세계에 질서가 있을까요? 윤리나 규범이나 구성원이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과연 있는가요? 불행하게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불완전합니다. 바로 작년 2월 캐릭터 AI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과의 대화에 집착한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시월 세처라는 소년입니다. 14살 난 어린이인데 끝내 챗봇과의 대화를 하다가 챗봇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4.5구경 권총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가짜 뉴스, 요즘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딥페이크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고요. 디지털 불링, 디지털 폭력, 익명성 뒤에 숨은 인격 모독, 보이스 피싱,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사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를 규율하는 규범 그리고 스탠다드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기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다면 디지털 세계를 파괴하는 힘이
디지털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을 능가하게 될까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크리스천은 앞에 이야기한 글로벌에서 살고 있고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천은 세 개의 세계의 시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내셔널 시티즌십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 개의 시티즌십이 더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글로벌 시민, 둘째는 디지털 시민, 셋째는 천국 백성입니다. 킹덤 시티즌입니다. 세계 시민은 정직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시민은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하고 따뜻한 컴패션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으며 타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포용하며 협력하는 그런 여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알지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민이라는 유형은 건강한 디지털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DQ 인스티튜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소장이신 박유현 박사님은 사이버 세계에서의 디지털 역량을 지수화하시고 디지털 세계의 스탠다드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에 동참해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세상에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이런 의식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대학도 이 디지털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디지털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스탠다드를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 킹덤 시티즌,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이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나의 선교지로 생각하는 선교적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특히 크리스천 학생들은, 나사렛 대학교의 학생들,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세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며 이 세계를 선도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가지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서 3대 시민성, 글로벌 시티즌, 디지털 시티즌, 그리고 킹덤 시티즌 4대 지능 교육으로 구성되는 전인지능 홀리스틱 인텔리전스 교육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이제는 도덕 지능, moral intelligence, 융복합적인 지능, transdisciplinarity intelligence, digital intelligence 또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지능, 그리고 공헌 지능, 사회에 공헌하는, 국가에 공헌하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일에 공헌하는 공헌 지능, engagement intelligence를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책자를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인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기독교 대학에게도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민을 만들고 디지털 시민을 만들고 천국 시민을 양육해 세상으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인재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한동대학교나 나사렛대학교나 기독교 대학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3, 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부흥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점차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잘 세워서 세상에 보내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기독교 대학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기독교 대학도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calling, 교육하고 세우는 겁니다. 세우심, cultivating, 그리고 파송하는, 보내는, commissioning 하는 일을 하는 게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대학과 교회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사명이 동일합니다. 교회도 기독교 대학도 이 본질을 되찾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도 기독교 대학도 이 본질을 되찾고 되살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 기독교 대학들 동의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이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소위 what to do를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what to do가 정답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who you are를 생각하고 본질을 찾아야만 합니다.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프로그램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나 교회 모두 선교적 사명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It is not about what you do. It is about what you are. It is about who you are. Who you are를 먼저 찾지 않으면 what you do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What you do를 먼저 하면 who you are를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본질을 찾아서 가는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대학교와 나사렛 대학교는 아까 기도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요즘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HI Alliance, Holistic Intelligence Education의 연합체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 연합체 속에 나사렛 대학교도 같이 힘을 합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이 중요한 일, 천국 백성 만드는 일, 세계 시민 만드는 일, 건강한 디지털 시민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기독교 대학들이 힘을 합칠 때, 그리고 교회와 대학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노력을 매우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게 과연 되겠어? 과연 되겠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죽지는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바꾸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누가 바꾸는지 아십니까? 저희 학교의 표어가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세상을 바꿉시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그런데 세상을 누가 바꾸는지 혹시 아세요? 돈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세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권력이 있으면 세상이 바뀔까요?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세상 못 바꾸더라고요. 잘된 조직을 갖추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더라고요. 이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사라졌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존재합니다. 힘이 전혀 없어 보이는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Creative minority가 세상을 바꿉니다. 나서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faithful presence를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의 현존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사렛 대학교, 한동대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이 학생들을 창조적 소수로 만들어서 세워서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제가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하용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도하시길래 저 금융 경영 전공이니까 제가 보니까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되겠는데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선교사들이 좋아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뭐 하시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생활 40년 동안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이 있었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비전을 붙잡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으며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목사님의 말씀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고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낙심하는 일,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기죽죠.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If you see the invisible, you can do the impossible.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멈출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생길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것입니다. 나사렛 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글로벌 시리즌을 만들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바꿀 킹덤 시리즌을 만드는 일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대학교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대학을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천국 시민, 건강한 글로벌 시민, 디지털 시민을 바로 세우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한동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 또한 전인적 인격체를 만들기를 다짐하는 기독교 사하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